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만약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말고도,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긴 연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금요일이어서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되어 아마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도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림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 시절에는 그 제대의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선임들 앞에서 셀 수는 없지만 속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늘 세봅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모두가 그 저녁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떻게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지에 따라서는 그들의 군 생활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기들을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중요한 경기이면 그 시간을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다가오는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보면 그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며 살 수 있는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얼마 전에 끝난 대입, 오늘 성적표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대입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하루하루를 결정지었고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찬절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다림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도 누구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썼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 시작부터 박해로 시작되었던 교회였고, 서신서를 읽어보아도 아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는 기쁨과 감사함을 표출합니다.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과연 무엇을 기뻐했던 것일까요? 과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이 감사를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기쁘다라는 마음들이 표현되는데,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의 내용은 조금 더 보면 위쪽을 보시면 6절에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있었고 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미처 다 세워주고 챙겨주기도 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이 그는 무척이나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직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과 강론했고 3번의 안식일 정도를 보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하기 시작해서 이들은 위협 앞에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이별 앞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를 보냈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져왔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믿음과 이 사랑의 깊은 소식들을 듣고 바울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 지키며 살아간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더 잘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그들을 향해 반복해서 격려하는 이야기들과 칭찬하는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9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한 바울은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심히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시 만나는 것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2장 말미에서도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번, 2번 가려고 했지만 가로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심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강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는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의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가슴 속에서 가득 차고 그것이 넘치고 넘치도록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유, 그러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를 보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부족한 것은 복음의 진리에 관련한 것입니다. 바울과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진리 중에 중요한 것들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처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더 세세하게 안내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알려주지 못하고 떠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들을 향해 있었고 나는 너희에게 가서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시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장의 끝에 항상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박해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넘치고도 넘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과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13절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압축되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꼭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을 꼭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되는 것들, 그리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들, 그것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바울의 간구는 단순히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윤리의 측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인데 너희 안에 사랑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선포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온 예수님, 그분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너희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기를 간구한다. 너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기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때로는 상호 이익이 만나서 그들이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사랑이 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가 우리 입술로 이야기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참 삶에 다가가는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사랑하시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선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림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함과 함께 13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령에 휘청거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유혹하는 말들과 핍박하는 말들 앞에서도 굳건히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은 이어서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과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셨던 것과 같이,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같이 주라고 대답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야 가능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잘못은 없지만 때로는 부당한 그들의 공격 안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모욕 앞에서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흠이 없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오히려 상처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또한 좇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했던 환난과 박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주님이 빠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그 자리에 들어찰 것은 세상적인 힘의 원리와 물질 만능주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참 소망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다시 기다리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랑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직 주님 다시 오심, 거룩하게 살아감 나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됨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성탄절이 갈수록 주님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축제와 같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예기치 못한 선물로 오시고 귀한 사랑과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삶에서도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참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깊이 우리 삶에 자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더 기다림 속에서 기대함 속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